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오늘은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사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참회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오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영매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드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김윤경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뻐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우리에게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눈과 마음이 흔들려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러 나온 우리들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위로하사 또 한 주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때론 지치고 때론 두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세상의 눈치를 보며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길 원하시는 주님, 두려움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성도들을 서로 품으며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과 입술을 주관하여 상처되는 소리 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순종하며 묵묵히 일하는 손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 손길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바치게 하옵시고 그 선한 손길을 닮아가게 하시고 일하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 혹은 돌짝밭 혹은 가시나무밭, 옥토가 되기도 하는데,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여시사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어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큰 질병을 앓고 장애를 얻게 된 헬렌 켈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2살도 되기 전에 말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장애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훗날 고백한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만일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보고 싶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아름다움을 흠뻑 적시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날 저녁에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조차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유월절도 지키고 또 유월절과 동시에 이어지는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무교절 둘째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바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그 초실절 보리의 첫 단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49일 동안 보리 수확을 마치면서 49일 동안 그들은 기다리다가 드디어 49일이 지나면 이제 7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주절,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77절 절기를 밀의 추수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77절은 말씀드린 대로 밀의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에서 77절까지 이 49일의 기간 동안 밀 수확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도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49일, 7주인데 7주에서 이 첫 번째 주일, 6일, 7일 동안은 사막에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줘야만 합니다. 첫 주 동안은. 그리고 나머지 6주 동안에는 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와야만 합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또 적당한 때에 비가 멈추고 따뜻한 햇빛이 비칠 때 알곡이 여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밀 수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49일 동안 숫자를 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49일이 지나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밀의 첫 그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고3 자녀를 위해서 그 수능 볼 때까지 열심히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원하는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 기쁨,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49일 동안 계속해서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날씨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충분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또 밀이 잘 여물 수 있도록 하나님 적당한 때에 햇빛, 뜨거운 바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49일이 지나서 밀의 첫 단을 추수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꽃집을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꽃집의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분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잘 못 길러요. 아마도 관심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그 꽃집에 가서 이렇게 밖에 놓여진 그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화분들을 보면서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화분을 잘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키운 거 아닙니다. 사장님이 매일 물 주시고 키우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꽃이 화분이 잘 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물인데 제가 하는 역할은 물을 주는 역할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햇빛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바람이 중요하다. 화분을 키울 때 바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겸손한 분이시죠. 햇빛도 바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만 뿌려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꽃집에 가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수고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승리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으로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교해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주셨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주셨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비슷한 의미로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락하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정말 회사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능력과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지식도 지혜도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암 투병 중인 이어령 선생님께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뒤늦게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의 말투 그대로 그냥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전부 다 선물이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늦게 깨달은 인생의 진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인생은 선물이라고 하는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그것을 은총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단비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존재하고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삶의 터전,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창조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맨 마지막에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공짜로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77절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몇 퍼센트를 드리라 이렇게 정한 퍼센테이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몇 퍼센트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구별해서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 손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몇 퍼센트를 드려라가 아니라 너의 삶을 뒤돌아봐라.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한번 세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어의 think, 또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진지하게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만큼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늘 이 두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차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감사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자아가 거기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감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그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나도 그 은혜를 알기에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행위, 나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는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베풀고 나누며 살아왔는지.
그래서 감사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고백.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감사의 열매가 나오고 나눔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약 9년 전에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7월 셋째 주일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자고 있는데 제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고 너무나 큰 고통이 갑자기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비명을 질렀는데 옆에서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 그 고통이 더 커요. 새벽 2시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응급실 생각도 못했죠.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이러다 죽는 건가? 네. 그 새벽에 그렇게 됐는데 아침까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 보내고 저는 병원으로 갔죠. 어떻게 병원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병원에서 급하게 MRI를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어떻게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희한하네. 근데 어쨌든 디스크가 파열돼서 그날 바로 제가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치료를 한 달 정도 하게 됐어요. 교회 사역을 못 하게 됐죠. 목사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한 달 동안 쉬라고. 그래서 재활치료에 집중하라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재활치료를 매진하고 있는데 약 한 달쯤 지난 8월 중순에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오늘은 내가 새벽 기도 2부 기도가 6시 30분인데 2부 새벽 기도를 좀 가야 되겠다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걷기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 기도를 제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제가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면서 제가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데 통곡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제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를 시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걷기 위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걷기를 열심히 1시간 동안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계속 집에 있는 것도 뭐해서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좀 일 좀 보다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퇴근을 안 하고 교회에 있었는데 저녁에 6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호출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서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방금 아산에서 개척자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시는 겁니다. 본래 이제 제가 가야 될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아주 큰 교회에서 지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인데 신자가 없어요. 그리고 개척지로서 그렇게 썩 좋은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더니 막 비가 다 새고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막 엉망인 그런 장소였어요. 누가 봐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죠. 그래서 결국은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밀려 연락이 왔던 건데, 그날이 수요일날 저녁 6시.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목사님은 물론 제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새벽 기도도 잘 안 나갔으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날 새벽에 갑작스럽게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했는데, 이거는 제가 개척을 해보고 싶다는 기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하나님 주셔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저를 몰아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제가 몸도 좋지 않은 상태로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소위 빼도 박도 못하고 아산으로 한 달 만에 내려오게 됐어요. 우리 딸은 그때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 혹시 다른 사람 보내라고 했는데 아빠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개척교회를 제가 제 인생에 계획도 없던 개척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1시간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몸이 좋진 않은데 서서 성경책을 받고 서서 책도 읽었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무릎을 못 꿇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코이노니아를 하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저에 대해서. 그때 제가 그런 큰 어떤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전환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론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척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기왕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몸뚱이 하나 있는데 그 몸뚱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개척자로 저를 보내셨나.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죠. 저도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죽음과 삶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한 주 후면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잠시 무엇인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생명, 이 몸, 이 재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아들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회복된 감사로 다음 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함께 진행하는데 기쁨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과 2절을 찬양 함께 들으시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잠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목사를 거쳐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성찬은 직접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찬을 위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요 자매임을 깨달아 하나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의 영성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망의 권세는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 부탁드립니다. 분명분잔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께서는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을 잡수신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먼저 드세요. 이쪽으로 먼저 떡을 하시면
문병분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과 감사로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 몫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받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맞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기도는 우리 김영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고, 다음 주는 교회 설립 20주년으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되고, 다음 주 예배 설교를 신청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학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코이노니아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및 전도 특공대회는 7월달, 8월달 방학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오후 2시에 예배당 대청소를 감사절개일을 맞아서 하면 좋겠고요. 또 예배 청소 봉사를 12월 달까지 게시판에 지원서를 붙여놨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계속해서 우리 입원에 계신 강명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동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